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수님께서 벌어오신 날을 기념하는 주님의 복된 주일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고 주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에 함께 찬양하실까요?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가고 넘어져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자신 여기게 고통 속에 눈을 작은 안개 속에 눈을 닦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갖고도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나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처럼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그 속에 그 작은 안개 속에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록 너는 내 아들이고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로 산의 그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록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하늘이 주시는 소망, 하늘이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 되드려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부풀 끓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평안을 누려주시고 하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시는 저희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주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평안,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 이 시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신령하시고 세상에 수많은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사랑을 내가 세상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주의 성전에 모여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오나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환난과 어려운 때에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로 저희가 충전하지 못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 앞에서 정말 온전함을 바라오나 저희들이 너무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를 더 사랑하지 못하였고 성전과 나라와 아버지 저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저희가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가정들을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심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왼쪽에 1000명과 오른쪽에 10,000명으로 저희를 도우시며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하셨사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도하지 못하였사오나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나라 말레이시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저희들을 이 광야에 보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말레이시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어려운 전역반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빨리 종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가 주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움이 만나 저희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며 아버지 주변 사람들을 도와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힘들고 아버지 저희가 궁핍한 가운데 있사오나 저희가 자꾸 저희 자신만을 사랑하며 저희 가족만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저희 대사파교회 하나님 참으로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목사님 가정을 생각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강건함을 주사 아버지 저에게 말씀 전할 때 온라인이오나 천배 만배 더한 은혜로 하나님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목사님의 가정의 건강함과 목사님의 건강함도 지켜주사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채워주소서. 주께서 기도하고 아버지 저희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셨사오니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일어나 무릎을 꿇고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그 기도와 저희 등들을 뒷모습들을 자식들에게 보여줘 주의 믿음을 전파하고 주의 믿음을 아버지 저희가 그 아이들에게 전하는 저희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한 가정 저희 성도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물질적이로나 아버지 영역간으로나 모든 것을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저희 주위의 가정들 저희 가족들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 한국을 기억하시옵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저희가 이 어려운 때 더욱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더욱더 말씀에 아버지 저희가 더욱더 영육감의 갑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 시기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힘들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옵시고 저희가 정말 이럴 때 더욱더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또한 우리 목사님께서 아버지 전해주시는 그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시고 주의 영육감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아있는 이 일주일을 그 양식과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아버지 저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이번 주도 도와주심 있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힘든 이 기간을 무사히 이겨낼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줌으로 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11월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CMCO로 인해 추수감 4주일 예배를 11월 29일 주일로 잠정적으로 연기합니다. 화상 입은 마이클 어린이 2차 수술을 이번 주에 합니다. 눈이 감겨지지 못해서 수술을 합니다. 또한 팔이 오그라들어서 팔을 펴는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위한 수술비 모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생일을 맞은 이지영 사모님, 배성진 집사님, 베리유 어린이, 하는채 어린이 생일을 축하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윤희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육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8월 초에 과학저널에 재미있는 논문이 실렸는데 호주에 있는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교 교수팀이 발표한 논문입니다. 주제는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 사자나 표범과 같은 맹수들에 의해서 가축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가축을 보호하며 지킬 수 있을까? 방법이 뭘까? 그래서 이 연구팀이요 4년에 걸쳐서 연구를 하는데 소 2,000마리를 데려다가 세 그룹으로 나눠요. 그리고 첫 번째 그룹에는 소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눈을 크게 그려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는 소 엉덩이에다가 십자가를 그려 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에는 아무 그림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4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그림이 없는 그룹에서 15마리가 맹수들의 공격을 받아 죽었습니다. 십자가 표시로 그려놓은 그 그룹에서는 4마리가 공격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엉덩이에다가 눈을 이렇게 크게 그려놓은 그 그룹에는 한 마리도 공격을 당하지 않고 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논문 발표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느냐? 맹수들이 사냥을 하려고 이제 몰래 살금살금 다가가는데 공격을 하려다 보니까 저 가축들의 소 엉덩이에 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맹수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쟤가 날 지금 보고 있네? 날 째려보고 있네? 지금 나가 다가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켰구나. 그래가지고는 이 맹수들이 이제 멈칫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수들도 주변의 시선과 환경에 따라 때로는 공격을 하지만 멈칫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 발표입니다. 재미있는 발표죠. 예. 맹수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들도 종종 주변들의 눈치를 살펴서 타인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가장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넌 왜 그렇게 눈치가 없냐? 라는 말을 하죠. 예. 이 말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말입니다. 반대로 또한 타인의식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너무 현대인들이 사실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비춰질까 너무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타인의식 증후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물론 주변을 살피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집트로 끌려간 요셉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늘 본문 성경의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예. 자,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이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다가 최종 누구에게 노예가 되느냐? 이집트의 왕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가정의 노예가 되어 팔려가죠. 한마디로 엄청난 고위직의 집안의 노예가 됩니다. 요셉은 낯선 땅에서 충분히 추락한 노예로 사는 요셉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노예들 가운데에 그 주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노예가 된다 그랬습니다. 노예 가운데 가장 성공한 노예. 어쩌면 그렇게 짧은 시간에 외국인의 이 히브리 노예가 이집트에 가서 그 빠른 시간 안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도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오늘 성경 39장을 보면 39장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문장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이 말을 오늘 성경에 무려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 우리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강조말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날부터 모든 게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농사도, 가축을 기르면 가축이 새끼도 잘 낳고 무럭무럭 잘 자라요. 무슨 계획하는 일 있으면 너무너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요셉이 있었고 요셉이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 했냐? 형통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셉이 무슨 보디발에 가서 야망을 품고 꿈을 품고 막 자기가 경쟁해서 이겨야 되겠다고 막 노력하고 뭐 또 자기가 똑똑해서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도와주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지. 여러분, 이 요셉이 함께했던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기를 이 아침에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 형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요셉만 형통한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요셉에 함께했던 그 집안들, 모든 가족들, 심지어 가축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사업장을 통하여 그 주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가정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이 복을 받고, 가정이 잘 되고 요셉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함께 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복동인 거지. 네. 요셉은 저 히브리라고 하는 곳에서 외국에서 팔려온 노예인데 여러 노예들 가운데서 확연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해내는 거예요. 네, 10가지. 아주 눈치도 있고 일을 잘해요. 중요한 건 게으름을 피우지도 않고 또 굉장히 성실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약점은 잘난 척하는데 요셉은 씩씩하고 싹싹하고 겸손하고 말끝마다 칭찬을 하거나 상을 주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겸손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주인이 보디발이 가장 신임하고 인정하는 노예가 돼요.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보디발이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다 책임지는 청관하는 매니저로 요셉을 삼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를 맡기지 않죠. 성경에 보니까 주인이 먹는 음식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가 달라서 그들이 믿는 신이 제사 드리는 음식과 또 요셉이 믿는 하나님의 종교가 다르니까 정결법에 의해서 여기 무슬림들도 먹는 거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비록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마음은 노예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 처지는 노예였지만 마음속에는 노예가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장점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부정하거나 주증의심이나 복수심을 갖는 게 아니라 적응을 잘해요.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어디서든지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과거의 아픈 상처가 다 아물어가는 듯 했는데 언젠가부터 요셉의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름 아닌 자기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 주인마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불러서 개인적인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점점 은밀하게 요셉을 유혹합니다. 처음에는 모른 척하고 외면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혹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자, 자신을 유혹하는 이 주인 마님의 앞에서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거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인 마님의 요구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노예들은 거부를 못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즐겨야 돼요. 왜냐? 주인 마님의 눈에 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자신의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출세의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그 한 번 평생 찾아올까 말까 하는 기회를 거부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왜 이 요셉을 그렇게 좋아했을까?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것은 17살인데 약 10년 어간쯤 지났으니까 20대 중반에서 후반이지. 남자가 가장 남자로서의 빛을 발하는 때 보통 20대에 그 연예인들도 보면 20대에 정말 가장 멋지고 정말 아주 멋진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요셉이 정말 잘생겼는지 칭찬을 해요. 성경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래. 물론 저 압살롬이나 또 사울 같은 준수했다고도 하는데 요셉은요 아주 극찬을 합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잘생겼다라고 하는 그 우리가 보는 연예인들보다 훨 더 난 아주 빼어난 용모였던 거지. 그러니까 이 주인마님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어. 주인마님이 작정을 하고 그날따라 노예들 집안의 식구들 다 밖으로 내보내고 아무도 없게 만든 날 요셉을 자기 방으로 부릅니다. 처음엔 욕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협박을 합니다. 요셉아 지금 우리 둘밖에 없으니 보는 사람이 없다. 우리가 죄겠죠. 그런데 요셉은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릴 수도 있어. 너 내 말 들을래 아니면 죽을래. 그러나 요셉은 눈 깜빡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에는 요셉을 붙들고 애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매달리니까 요셉이 더 이상 거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녀가 붙잡는 손을 뿌리치고 방을 뛰쳐나오는데 당시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의 옷의 패션이라는 게 일단 겉옷을 이렇게 그냥 몸에 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가지가 그 여인의 손에 붙들려 있어서 그 손을 뿌리치면서 겉옷이 그만 바닥에 떨어지고 그걸 미처 챙기지 못하고 요셉은 뿌리치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자, 요셉은 지금 보디발 아내의 기회를 타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인데 신세를 고칠 수 있는 이 기회를 왜 차버릴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왜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오늘 말씀 9절 상반절에 보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인 보디발이 나 같은 근본이 없는 노예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까지 대우해줬는데 더 이상 어디상 내 주인님을 배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요셉의 참 이 진면목이 어떤 믿음이나 신앙이나 윤리적인 걸 떠나서 참 얼마나 멋있는 대목인지 몰라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에게 내가 배신할 수 없다. 이게 얼마나 의리가 있고 참,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죠? 정말 내가 어떤 손해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신뢰를 깨뜨리지 않고 나는 절대로 배신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신뢰, 그런 우정. 자, 두 번째, 요셉은 왜 바보 같은 선택을 했느냐? 9절 하반절에 어찌 이런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습니다. 자, 지금 보디발의 아내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아무도 없지 않냐? 너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다. 그러나 요셉은 생각이 달라요. 우리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곳에 또 다른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바보 중에 큰 바보였지.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요셉은 정말 누구보다도 멋진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주변에 널려있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있는 것이. 그러니 이 요셉이 어떤 권력자보다도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은 요셉을 더 귀하게 보신 거예요. 한편 거절을 당한 이 보디발의 아내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당황스러웠겠지. 아마도 추측건데 다른 여러 노예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 주인마님은 자신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적당히 즐겼던 것 같아. 한 번도 자신을 거절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이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든지 복수를 합니다. 거짓 연기를 해요. 소리를 지릅니다. 당시의 여자가 만약에 어떤 겁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암묵적인 동의를 했다고 해서 여자도 일부의 책임을 물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요셉이 뛰쳐나간 다음에 방에서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죠. 저 히브리 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 증거가 여기 남겨진 옷이다. 그러면서 요셉의 겉옷을 흔들며 심지어 눈물을 흘립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곧 다른 종들에 의해서 요셉은 끌려오고 주인인 보디발의 진짜냐고 묻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너무 억울하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봤지만 신분제 사회에서 요셉의 말을 믿지 않아요. 아니, 신분이 노예인 요셉의 주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억울하지만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냐? 보디발은 당시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이었어. 왕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책임지다 보니까 왕 주변의 신하들 가운데에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 비리나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어떻게 보면 정치 수용소인데 그 감옥이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을 그 감옥에 가둡니다. 자, 요셉은 지금까지 신분이 집에서는 아버지에게 정말 사랑받고 존귀해주는 채색 옷을 입는 그런 아들이었어. 어느 날 노예가 되어 노예복을 입고 그리고 노예로 잘 적응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더 바닥으로 추락하는 죄수가 되어 죄수복을 입습니다. 감옥에 끌려가는 이 요셉을 보면서 복수를 하려고 했던 이 여인은 기분이 어땠을까? 이 대목을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 가는 요셉을 보고 오히려 분노했다 그래요. 왜냐? 당시에는 그 이집트 법에는 이 노예가 주인을 능멸하거나 욕을 보이면 반드시 노예는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사형시킬 줄 알았어. 근데 사형을 시키지 않고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내가 분노를 하는 거지. 왜 지금 사형을 시키는 것이 마땅한데 왜 사형을 시키지 않냐고 남편에게 따집니다. 이 대목에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보디발은 이 상황을 직관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평소에 아내의 행실을 알고 있었고 요셉이 또 그리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진실하고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을 이 보디발은 느끼고 있었지.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으로 보내면서 이 사건을 종결합니다. 자, 여러분 감옥에 갇힌 요셉의 심경은 어떻을까요? 성경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억울했을 거 아닙니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찌다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까? 이게 억울했을 거고 내 신분이 노예라 아무도 나를 변론해주거나 끌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억울했을 것이고 상상하겠는데 처음에는 며칠 동안 그 빛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감옥에서 캄캄한 감옥에서 며칠을 울었을 거예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아버지가 보고 싶고 그리웠을 거예요. 심지어 며칠 전에 주임마님과 있었던 그 일을 떠올리면 차라리 그때 모른 척하고 주임마님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나았을까 하는 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뜨리시는 하나님이 한동안 원망스러워서 몸부림쳤을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세상에 대한 분노와 원망만 남아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의 진면목이 나오는데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랬습니다. 요셉의 장점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게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어디든지 인정을 받고 참 적응을 잘해요.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원망스럽고 아프 보이지 않아서 아무랬지만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충실하게 감옥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들의 그 죄수들의 어려움을 그냥 넘기지 않고 내가 좀 힘들고 희생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도와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동료 죄수들의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인정하고 그들을 간수하는 간수장뿐만 아니라 간수들까지도 요셉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의 그 간수장이 웬만한 일을 다 요셉에 맡기면서 오늘 39장은 끝을 맺습니다.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로 요셉의 인생이 우리의 이야기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았던 억울한 일을 참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지가 때로는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그러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 왜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고 성경에 그랬지. 오늘 39장 23절 마지막에도 뭐라 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면 도대체 형통한 게 뭔가? 요셉이 노예가 안 되고 감옥 안 가고 요셉이 승승장구하고 누명 안 쓰고 억울하지 않는 게 형통한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런데 왜 하느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신다는데 왜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데 무슨 형통이라고 이걸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형통의 개념을 우리는 잘 정립해야 돼요. 만약에 요셉이 노예가 되어 내려가는 그리고 이런 감옥까지 더 내려가는 이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앞으로 닥칠 7년의 그 대흉년이라고 하는 혼란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 나아가 이집트의 사람들까지도 계획하신,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지. 그런데 노예로서 바닥까지 떨어지는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이런 훈련과 이런 아픔과 이런 추락이 없었다면, 만약에 편하게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게 아무 문제 없이 뜻대로 잘 살다가 그렇게만 살아서 밑바닥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훗날에 요셉이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집에서 채색 옷 입고 아버지 밑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흉년 때 보십시오. 다 죽는 거예요. 아무 대비 없이 1년이라고는 대흉년을 지나고 2년, 3년, 7년 흉년을 누가 견딜 수 있습니까? 그 중동 사막 지역에서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것이 궁궐이든 사막이든 초막이든 아골 골짜기든 그 어디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 이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형통은 일정한 선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도 있고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고 내 인생이 정말 내가 계획한 대로 잘 굴러가는 걸, 이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형통이라고 하는, 성경에 말하는 형통은 내 상황, 내 현재 그 한 지점만 보고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 내가 지금 처한 곳이 어느 곳일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면, 하나님과 그 자리에서 동행하고 있다면, 그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내가 향해 가고 있다면 그것이 형통이다 이 말이지. 여러분, 요즘에 다니엘 21일 기도에 간증들을 들어보십시오. 참 우리 심금을 울리고 정말 은혜스럽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이 다 공통적인 것은 뭡니까? 바닥을 치는 거예요. 정말 삶의 자라오른다가 떨어져서 정말 망하기도 하고, 또 뭐 사랑하는 정말 자라는 자녀들이 아파서 병성 중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정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 절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들은 우뚝 서서 간증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게 형통이다 이 말이에요. 형통. 내가 비록 지금 삶의 자리에 추락해서 내 앞에 낭떠러지게 해서 내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물줄기 속으로, 은혜의 강물 속으로 우리를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그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 삶이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그래요 여러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형통은 높아서 형통이 아니고 잘 돼서 형통이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요셉에게 임했던 진정한 형통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누가 여러분을 위로하고 일으켜 주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있는 지금 그 자리에 너희의 삶의 한복판에 내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어려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신님의 시정한 고난을 위해서 하늘 보정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소리는 말을 쓰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힘들든 광야든 아물 골짜기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금도 손잡아 주시며 우리와 함께 일어나 걷자고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 우리 가족의 손을 잡아주시고 자녀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이끄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세워주시며 일어나 뛰어들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정말 감옥에서 노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형통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학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그렇게 나는 부모님의 관계를 지켜주시고 아버지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한 것이며 하나님이 오늘도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심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환경을 원장심한 곳이더라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는 방대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 오늘 주의 시간 되게 되시고 큰 성령의 목소리가 너에게 치료하는 듯이 오늘도 세우게 되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고연의 손으로 하나님의 모든 손으로 안서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지치고 힘든 영혼이 육신의 고연약한 실력이 하나님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고백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역사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ministry 하나님의 여호와이며 하나님 여호와 사파의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주님을 찬양하는 건강하게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망으로 숨을 나가는 사이에 하여 주시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삶에서 끊을 수 있으리라. 혼란이나 불방이나 저시나 양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삶에서 끊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정과 저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제가 위에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교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비결을 따라 이렇게 기적한 역도로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분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누가 우리 손 잡아줄 수 없고 정말 우리의 현실과 환경이 때로는 우리 눌러뜨리고 정말 기가 막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산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 환경이 어떤 것이 아니라 문제가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있을 거니 환란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곳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려가도 상관없고 밑바닥에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악을 골짜기든 빗내려든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는 성도와 자녀들 가운데에 어느 곳에 처든지 그곳에서 일으켜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고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고 결국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역사의 물줄기에 강물같이 우리의 은혜의 강물 속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대학과 그 놀라운 신실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11조와 선교헌금으로 이모종으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야살에게 축복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린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말고 기도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너같이 행복한 자가 누구냐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향하여 이슬이 열려있는 것 같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평안과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과 가위에 저들의 하는 일터와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학업 위에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내려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상의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심을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이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섬기시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느 곳에 처하든 어떤 환경 가운데 서든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와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히 드러내도록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결단하고 고백하는 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떨어지는 가족과 또한 부모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